9월 27일 주일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마지막 3절은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 의지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함께 교독같이 성시교독은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무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안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고 지루했던 장마가 지나고 높고 푸른 교실의 계절 가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흐트러진 자세로 경건하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보는 자세로 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간염병 방역을 위해 많은 노력하는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을 그리고 여름 장마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잃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고 기품이 있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에 백신이 빨리 나오고 종식되길 원합니다. 또한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이쪽 저쪽을 잘 보살피며 기울어지지 않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속에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감사가 소홀해지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애쓰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남은 기간도 교회의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 도우심을 원합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공동체 위에 늘 말씀으로 신방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3인의 교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영육에 간권하여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며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중에게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반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진흥교회의 어떤 가정은 출산하는 기쁨이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가정 또는 아픔이 있는 가정, 참 다양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지금 각 가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를 다 신방해 주셔서 기쁨이 있는 가정은 그 기쁨이 더 배가 되고, 슬픔이 있는 가정은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인데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48절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가 근심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듯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했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양육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이지요.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약 6개월 동안 제 아내의 외할머니지요. 제 아내의 외할머니. 저희 집에서 한 6개월 동안 모시고 함께 산 적이 있습니다. 고령이신 할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당연히 저희 가정이 배울 점이 많았고 행복한 일이지만 동시에 젊은 저와 아내에게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늘 할머니 건강을 살펴드려야 했고 할머니를 위해서 제가 조심해야 할 일들도 있었고 늘 관심을 할머니께 가져드려야 했습니다. 연세가 꽤 많으셨었거든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하면 좀 차원은 다르지만 제가 그때 제 아내의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일이지만, 그렇지만 마리아와 요셉도 저의 경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외할머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늘 관심을 가져야 했듯이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물론 요셉에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큰 경험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0절로 22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해도 말입니다. 늘 신경 쓰이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도요, 손자, 손녀들을 돌볼 때 친자식 키를 기를 때보다 좀 더 조심스럽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듣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 돌볼 때에도 신경이 더 쓰인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은근히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 그들에게는 조심성이 좀 안 보여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안 보인다고요. 제가 왜 분명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아기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이 오늘 본문 2장 43절 44절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해놓은 일들을 이루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던 이 당시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일을 이루어낼 사람, 이 일을 할 사람이라는 이런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고 철저하게 신종주의 국가 체제 안에 살고 있었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한 그 예언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은 좀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면 말입니다. 천지가 개벽되도록 역사할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양육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이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은 뒤바뀔 것이다. 이 여인은 그 소망 하나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자신이 만나고 싶고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 2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뿐만 아니지요. 하루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확인하는 일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완성할 뿐 메시아,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기대감은 세례 요한 혼자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고 어찌 보면 그 이상의 기대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양육해야 하는 마리아와 요셉,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을 양육하는 것은 분명히 복이고 행운이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양육하는 일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일이었고 너무너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어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너무나 크신 분이 지금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뒤바꿔 놓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양육하는 인생을 사는 것 자체로 마리아와 요셉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야 했고 깨어 있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했고 그렇게 해야 인생이 평안할 수 있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명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예수님을 양육해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 마리아와 요셉이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근심하고 있는 이 부분, 아까도 읽었지만 누가복음 2장 4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사람이 깨어있지 않을 때 근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안타까운 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때,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깨어 있지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깨어 있어야 할 때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인생 최고의 시련과 시험, 바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지요?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평생 한 번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이때는 깨어 있었어야 됐어요. 기도해야 할 때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꼭 기도해야 할 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요셉은 사명을 가진 사람인 만큼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는 일, 예수님을 보호하는 일, 사실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당연한 삶이지요. 사명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이에요. 살고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세상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하루길 그냥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 44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의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가장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결국에는 근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는요, 기도해야겠다는 원함, 기도는 원함만 가지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마음이 있어도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마음이 있다고 해도 기도 생활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4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렇게 합니다.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웬만큼 말이에요. 웬만큼 악질이 아닌 이상 기도를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할 그리스도인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도해야 된다. 그쯤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마음에는 원함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다 압니다. 심지어 깊은 기도를 체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의 원함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원함이 있다고 기도 생활 쉽게 안 됩니다. 1년 전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2년 전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똑같을 수 있습니다. 말만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왜 예루살렘까지 왜 갔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어요. 41절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했다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은 혹시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그날이야. 내 기념일이 그날이야. 그래,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날은 내 별도로 예배하고 있어.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 계시나요?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41절을 보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일을 마리아와 요셉이 해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이야 차 타고 가면 금방이지만요, 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는 보통 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 말이에요. 그 열심 있는 그 노력이 있었다면 그만큼 정말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은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깨어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원함은 있었다는 거지요. 원함.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마음의 생각만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헨리 라우엔이 하루는 어떻게 해야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의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 시간을 정해라. 둘째, 장소를 정해라. 세 번째, 주변에 알리라.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아무 때나 기도하겠다는 원함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의 특징은 시간을 정해 놓아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운동하겠다 하면 그 운동도 가능해집니다.
학생들 보세요. 시간 정해놓고 학교에 갑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영상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교부나 이 교육당국에서 자꾸 뭘 지금 우려합니까? 영상 수업의 한계도 이야기하지만 애들이 영상을 살짝 켜놓고 다른 짓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잘 지키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앞으로 문제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은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기도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든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겠다고 여기까지 분명한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자연 발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히 훈련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10대 소년일 때부터 90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변함이 없이 올곧게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단연코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정한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철저하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뜻을 정하는 일이었고 둘째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인데 그 마음 때문에 분노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원한다면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 제가 그 일을 할 때 제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한다는 원함만 있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 일이 진행될 때 잘해야 된다는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때 분노합니다. 분노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 그 자신이 근심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이 근심 안에는 분노가 있어요. 분노.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근심이었어요. 분노가 있는 근심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꾸중하지요. 4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럴 때 여기 보면 놀라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놀라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헬라어는요 에크플레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먹을 마구 휘둘러 치다, 강타하여 내쫓다, 몰아내다 라는 의미와 동시에 경악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놀라고 경악한 거예요. 주먹을 마구 휘둘러 치고 싶을 정도의 감정의 놀람, 그러니까 걱정의 놀람이라기보다는 분노의 놀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종의 분노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12살은 아직 성인이 아닙니다. 13살이 되어야 비로소 성인식을 하고 그 전까지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깨어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일을 잘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면 감정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 자주 해요.
감정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다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 다 알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인지. 그런데 정작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어느 남자 집사님은요, 실제 우리 교회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 베란다를 개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개조했는가 하니까 베란다에 기도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내가 가서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 붙들어 주시고 그분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찬송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시대, 분명히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이지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깨어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왜 깨어 있지 못할까요? 이유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주변 사람에게 알려야 분명한 결정, 뜻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정한다고 할 때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시간은 결국 새벽 시간입니다. 이유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새벽에 약속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중요한 모임은 항상 조찬 모임으로 많이 합니다. 아침 일찍 만나자고 하면 그 시간에는 별로 사람들이 다른 약속이 없기 때문에 다 빠짐이 없이 다 모입니다. 새벽 첫 시간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왜 새벽 첫 시간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도 말이에요. 그 시간은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새벽은 마귀가 잠을 자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새벽에는요, 마귀도 역사를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새벽은 제 눈에 하나님의 시간인 것처럼 보여요. 보세요, 여러분. 밤 12시가 넘도록 유흥업소에서 곤드레 만드레 그냥 술 마시고 말이에요. 비틀거리는 사람들 그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도요, 새벽 4시, 새벽 5시쯤 되면요, 그 취객들이 다 사라지고요. 이제 그 시간에는 누가 돌아다니느냐? 되게 건강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이른 새벽을 깨우고 길거리를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이 그 시간대에 돌아다니고요. 아침 일찍 부지런하여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새벽 첫 차를 타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술 먹고 취한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이야말로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도 잠자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죠, 여러분? 새벽입니다. 새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언제 주셨어요? 새벽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을 정하려고 할 때 새벽만큼 좋은 시간이 없더라 이겁니다. 사실 장소는요, 예배당이 제일 좋습니다.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깊은 기도 어렵습니다. 집에서 예배당까지의 거리가 차로 이동하든 걸어서 이동하든 30분 이내로 예배당에 올 수 있거든 새벽에 기도하러 오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고 했더니 제가 어릴 때 말이에요. 시골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이 교회 종탑이 있었어요. 땡그렁 땡 땡그렁 땡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요.
교회 종이 초종이 있었고 제종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기억나실 거예요. 초종은 언제 쳤냐? 30분 전에 쳤어요. 30분 뒤에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땡그렁 땡. 그럼 이제 그 총소리 듣고 막 30분 안에 막 부랴부랴. 제종은 언제 쳤냐? 예배 시작 5분 전에 쳤습니다. 자, 이제 예배당 예배 시작합니다 하고 제종을 쳤던 기억이 나요.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직장에서 찬송하고 막 직장에서 일하다 말고 기도하고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월급을 주는 직장을 위해서 일을 하되요. 그 직장에서 일 잘하는 직장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는 것. 그 직장에서 그래서 사장이 봐도 주변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너무 정말 우리 이 회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야.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찬송 10번 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진짜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직업이란 단지 밥벌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막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직장인들이 계세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균형을 잃어버린 직장 생활은요,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 업무를 최고로 잘 처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새벽에 깨어서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직장에서 최고로 업무 처리를 잘 하라면서요 목사님 그러려면 목사님 새벽에는 웬만하면 잠자고 체력 관리해야 직장 가서 일을 잘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는 무리예요 무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결국 진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영혼이 잠잘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 가서 최고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으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최고로 잘한다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시작할 때 그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때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네, 저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으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깨어 기도하는 부분이 무너지면 결국 마리아와 요셉도 근심하게 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 아닙니까? 정부에서 좌석이 300석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 이하까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진흥교회 목회하면서 좀 한번 꿈을 꿔보는 게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50명 미만이니까 49명까지는 되는 거예요. 49명까지는 새벽마다 어디서 이렇게 모이는지 새벽 예배 시간에 막 성도들이 막 모여. 가지고 진흥교회 저 사람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진흥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을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세는 거예요. 1명, 2명, 3명. 그러니까 딱 49명이야. 그 다음날도 세는 거예요. 1명, 2명. 이게 딱 49명이야. 그러니까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진흥교회를. 신고할 수 없어. 셋째 날이 보니까 또 하시는 거야. 1명, 2명, 3명. 딱 49명이야. 신고 못 해. 우리 교회는 367석이거든요. 예배당 좌석이.
신고 못한다고요, 우리 교회.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당신들 뭐하느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그러냐고. 그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조롱하겠어요? 비판하겠냐고요? 못할 겁니다. 그 반대가 될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세상의 본이 되어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렇게 기독교인들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니 수요일은 직장 때문에, 주일날은 바이러스 전염 위험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월 4일까지 예배당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 할까요? 적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때는 기도의 이때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마리아와 요셉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열심 있는 마음이 있으니 6월절 절기도 예루살렘에서 지킵니다.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깨어있지 못하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49절 50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그렇게 열심히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51절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까 50절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건데,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기는 해도 순간순간 깨닫지는 못하더라, 이겁니다. 깨닫지는 못하더라. 지금 코로나19 시대 예배당 예배,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지금의 상황,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다 알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마음에 그렇게 생각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원함만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때입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진흥교회에서 여러분들은 10년, 20년, 많게는 4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간과 상관없이.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잘 다루시는 분, 찬양 참 잘 하시는 분, 어떤 재능이 있는 분, 참 저분은 목소리가 좋은 분, 저 사람은 참 책임감이 투철한 분. 예,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기도하는 분으로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셔야 됩니다.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진흥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겨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이 나오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에서 무엇이 풀려야 한다는 걸까요?
우리가 땅에서 풀려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 그것이 땅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 이 말씀이 나오고 난 바로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기도를 얘기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까요? 어떤 인생의 아픔이 있어요. 근데 정말 누군가가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불끈불끈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래, 저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지, 그래 내가 연락드려야겠다 하고 그분에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찾아오거든요. 그때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조용히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누군가가 진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아픔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그런 기도 제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다면 왜 없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다른 진흥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아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게 땅에서 풀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진흥교회에서 다른 분에게 기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나요? 다른 분에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보여지시고 계시나요?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하지만 그 상태가 땅에서 풀린 상태입니다. 하늘에서도 풀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라, 장소를 정해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원함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결코 원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열심히도 안 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타협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저분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 깨어 기도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다 되셔서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때 땅에서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12의 1조를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 구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추정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구별하였나이다. 이삭죽기 마당에 참여하며 우리 진흥교회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마음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시대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흠양하여 주시옵시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 축복해 주십시다. 우리 깨어 기도하는 삶 사십시다. 시작. 우리 깨어 기도하는 삶 사십시다.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삶 사십시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0년도 교회표어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020년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이 9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티커는 주중에 각 다니엘이 교회에서 가져가시고 성경책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유튜브 진흥교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며 유튜브 진흥교회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진흥교회 프로젝트 1,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을 신방하는 은혜로운 삶을 위해 다니엘과 사민이 교회가 새벽 예배 나눔 후 묵상하기와 바이블 챌린지 참여하기, 오늘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작성하기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신방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전교인 바이블 챌린지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9월 21일 맹순심 권사님, 신명자 집사님, 하오팡 집사님, 최현경 집사님, 신두수 성도님. 9월 22일 윤영자 권사님, 장재남 권사님, 이경희 A 권사님, 신휘수 성도님, 이윤선 성도님. 9월 23일 정상훈 은퇴 장로님, 장선아 은퇴 권사님, 우춘하 권사님, 백정아 집사님, 장홍웨이 집사님. 9월 24일 최영순 안수 집사님, 임기숙 권사님, 양서복 명예 권사님, 백민진 집사님, 최정선 집사님. 9월 25일 최복균 명예 권사님, 최일규 집사님, 김은자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유미성 성도님. 9월 26일 김숙자 권사님, 박인희 명예 권사님, 한만아 명예 권사님, 정미소 집사님, 문현철 집사님. 9월 27일 김귀열 권사님, 길병삼 집사님, 장형욱 집사님, 박지연 집사님, 이현진 집사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금일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1층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으며 진흥교회 홈페이지 가정 예배란에 첨부 파일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월삭 기도회가 10월 1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대입 및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도 감사함으로 새로운 일을 인도받게 하소서. 12월 3일은 대입 수능 시험이 날입니다. 대입 준비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정치적 성향의 전단지 및 포스터를 개인적으로 비치하지 마시고 정치적 성향의 개인 문자 전송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쉴만한 물가 제8호 발간을 위해 신앙 간증, 신앙시, 에세이, 가정예배 소감문, 코로나19에 관련된 삶의 체험, 기타 등등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알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금일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안성환 안수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시는 경우 건축 헌금과 일반 헌금은 진흥교회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헌금해 주시고 만약 계좌이체가 어려운 분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또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항목은 별도로 적어서 1층 교육자실 또는 2층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항목별 헌금 개수 처리하겠습니다. 한영미 집사님이 친모되시는 고 김양임 협동 명예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씨 안수 집사님, 전수정 집사님 가정이 등남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또 계속되어지는 매일매일 바이블 챌린지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신방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연말까지 100일 동안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찬송을 부르든 말씀을 읽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을 한 번이라도 더 사셔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